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자주 인사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 옛 어르신들의 그런 인사말이 오늘 이 시간에 떠오릅니다. 물론 우리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지만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언어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늘 임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 시작되어서 4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미련도 많겠지만 어찌됐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3년 12월 4일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저희 요양원에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4일째 귀한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이 충만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바라볼 때는 늘 답답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되는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말씀 읽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에베소서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큐티를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해당되는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말씀을 읽는 것이 항상 제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너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은 많은 설명을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니까 앞에 부분들은 읽으실 때에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큐티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론을 다룰 때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이 에베소서에 대한 강론은 꽤 많이 들어서 익숙한 본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읽었던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또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다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적절하게
주시는 어떤 영양분, 양식이 저는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다 들었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손쉽게 흘려보내거나 대충 하고 넘어가는 일은 결코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늘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줄이고 두드리면 본문의 요약과 그리고 저자의 묵상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앞부분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에베소서가 그러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그 19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에서 21장까지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할 때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그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이 밀레도에 왔을 때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에 목을 안고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했던 바로 그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정말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억하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권면했던 거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었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본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인상 깊었던 그런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에베소를 여러 번 강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안에는 영적 풍성함이 너무도 깊게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의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본문들이 에베소서 초반부부터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매우 그냥 예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에 머물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영적 차원인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버리는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게 되고 교회를 결국은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거나 또 미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좀 집중적으로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 본문에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편지를 받는 대상을 언급을 하며 본서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여나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속도 상하고 때로는 좌절감 느끼고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좀 더 넓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은 온전치 못하고 세상적인 물질 것들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흠이 없는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자의 묵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찬송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단순히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 선택의 근거에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 우리의 공로는 없이 거저 주셨으니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고 그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확신적 태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환경, 조건을 믿어서 내가 하는 것을 확신해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변개되는 분이 아닌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복음을 빼놓고 다른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허상을 믿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끝내고 의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결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함께 받았다.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장의 내 현실의 어떤 상황, 여건을 보다 보면 우리는 늘 처지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내 삶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 과정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전적인 어떤 그 바라봄이 우리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에 몰두하게 되고,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다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경륜을 내가 기억한다면 저는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굳게 붙으시고 좋은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이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내가 그냥 외우고 때로는 이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더 이상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이 너무도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되듯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만큼 저는 좋은 기도 또 합당한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답답하게 사지 말고 그의 힘의 위력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아가지고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삼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간다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만큼 저는 더 깊은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에베소에 나오는 기도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천천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뭔가 변화시키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맞습니다. 여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도가 신학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상태는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능도 힘도 어떤 조건도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누군가 외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결코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전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처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이 세상의 영에 붙잡혀받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대.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있던 시체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복된 자녀요,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악을 행하거나 악행을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살아야죠. 우리가 뭐뭐타워 그러잖아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면, 존재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삶도 반드시 부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고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니,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렸으며 더 나아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꼭 깨달습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앉히시고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이 객관적 사건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적 객관적 사건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놓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던 자, 소망 없던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이러한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진노의 자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사오니 이젠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